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이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걸 가르칩니다. 특히 목마르다는 이 본문의 원어는 보통 목마른 게 아니라 막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빈사 상태에 있는 걸 가르쳐요. 거의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로 다 이렇게 목말라 있어요. 어떤 면에 목말라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걸 조금 나누어 보게 되면 첫째는 물질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또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목말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마른다고 하는 건 이런 물질적인 갈증은 우리에게 결국 비극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많이 능력껏 물질을 소유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물질에 지나치게 목마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서울의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하방이 나와요. 이 아하방이 한 나라의 왕인데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게 탐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강제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악녀 왕의 이세벨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악한 계계를 말해줍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왕인데 무슨 일 못합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낭주의 그 포도원만 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봇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완전히 둔갑을 해서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도록 하고 그 포도원을 뺐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못해요.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 세상 것은 그런 거로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에게 만족하면 세상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말씀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물질에 대한 그 갈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물질을 경고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물질에 대한 강력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참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하죠? 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범죄하게 돼요. 그냥 모든 악의 뿌리를 살펴보면 다 그 밑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인간들이 범하는 이 악한 범죄의 그 뿌리에는 이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가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필요해요. 많이 버는 거 좋지만 그걸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막 매료가 돼가지고 갈증을 느끼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세상적인 욕구만 위해서 줄다름 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될 뿐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막 열심을 다하고 그것에 갈증을 가지고 막 돈을 벌다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물질은 물질.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물질, 이 돈에 그만 정신을 쏟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근심이 많아져요. 그걸 더 보려고 근심이 되고 유지하려고 근심이 되고 근심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 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자기를 찔러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칼로 찌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다. 그것처럼 우리를 찔러서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는 거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물질 생활에 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갈증, 그것은 바로 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엔조이 하려고 애를 씁니까? 뭐가 별거 있나 세상. 그저 사는 동안 마음껏 엔조이해라 죽지.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향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건 향락과 가까워진다는 말과 통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 세상 것은 모두 중독성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향락도 마찬가지. 이 세상 것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더 재미있게 지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휴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관광 다니고 막 수천만이 인구 이동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번 우리 가족이 멀리 가려고 차를 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다가 차가 너무 밀려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선에서 젊은 옷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놀고 좀 더 쉬고 좀 더 재미있게 지나고 여기에 삶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막 거기에 정신을 몰두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향락이 나를 죽여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믿음을 파괴해버려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세상 것은 모두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에 매면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술, 담배 같은 것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줄 알지만 그걸 끊지 못합니다. 마약 같은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컴퓨터도 거기 뭐가 있죠? 게임 있잖아요. 게임. 애들도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그 어느 모임에 갔는데 4살쯤 되면 어린 애인데 그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계속 가만히 있어. 어른들은 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어린 게 가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막 집에 안에 일하면서 애들이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와서 엄마 치마 붙잡고 이러니까 청소는 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그걸 하게 하더라고 주더라고요. 예. 이야, 어린 것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이 게임 중독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 중독, 휴대폰 게임 중독.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향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병들어요. 은혜가 소멸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성 중독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중독에. 세상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중독성이 강해요. 중독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말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엔조이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더 앞세우게 될 때 그건 이미 신앙적인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현대인을 가장 매료시키는 그게 뭔지 알아요? 편리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느 유명한 왕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 문명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한국 같은데 특별히 세계적으로 지금 발전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전국 뭐 시골까지 하루 종일 차 몇 대 안 되는 데까지 아스팔트 깔아놨더라고요. 야, 하루 종일 차가 몇 대 안 가요. 그래도 아스팔트 깔아놓고. 뭐 그전에는 차들이 이 겨울 같은 데는 고장 나가지고 길거리에 세워서 막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있고 발등 걸어. 그 뒤에서 밀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보셨어? 좋은 날은 길거리에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어서 가다가 지금은 그런 차가 없잖아요. 차들 얼마나 잘 만듭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 가보니까 우리 현대에서 길거리에다 크게 써붙였더라고. 10년 동안 보증한다고. 그때만 해도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 말이 매력이 있었죠. 지금 차가 고장 잘 안 나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아니 1980년도에는 제가 이 8군 카투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인으로. 그래서 이제 자가용을 운전했는데 보통 차들은 손으로 올렸어요. 유리창 올렸다 내려 손으로 수동으로. 그래서 올렸다. 근데 그 다음에 바닥만 딱 내려면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아니 내 옆에 창문이 4군데 다 앞뒤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다 조절을 해. 맨 처음에 자동으로 유리창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요. 얼마나 신기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예 그런 걸 타니까 그걸 모르죠. 다 이렇게 하다가 쫙 올라가니까. 요즘은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그냥 자동이 돼가지고 한번 기아 딱 넣으면 계속 가니 그때는 가면서 기아 바꾸느라고 그런 거 타보셨어요? 1단, 2단, 3단 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요, 지금.
그전에 외국에 전화하려면요, 전화국에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야 아무개야 잘 들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하기 휴대폰 딱 가지면 뭐 그것도 카톡으로 해봐야 무료예요. 세계 어디나. 세상에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그전에 이런 겨울나게 되면 막 아낙네들이 추운 겨울가에 가서 손 호흡 불어가면서 찬물에 빨래하느라고 애쓰고, 지금은 다 기계가 빨래도 해주죠, 밥도 해주죠. 현미밥입니다. 말까지 어떻게 잘하는지 희한하죠 그거. 여러분 이렇게 편리에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게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도 편리하지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수출 강국인데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믹스커피예요. 믹스커피. 이거 무슨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내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물에 딱 타면 이 맛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감칠맛이. 그 다음에 또 뭐죠? 라면 같은 거. 이야.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라면 중에서 컵라면이 나와가지고 그냥 물만 보면 마셔요. 물만 보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타해져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취직을 해도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나 보고 무슨 인류 호텔에 가서 접대나 하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편안하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수요일엔 뭐 한다고 나가 새벽기도 너 정신 빠졌냐? 너 광신자네 광신자. 그런 말 들으면 아멘. 아주 당연한 것도 이제는 세상이 너무 이렇게 편리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엉망돼 버려요. 훈련 받지 않은 군사가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은 고될수록 그가 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샘터 찬양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찬양을 했어요. 나한테 샘터 지기가 엄마 이름, 그 다음에 아들 이름, 엄마 이름, 아들 이름 이걸 4개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그 샘터에 또 공교롭게 군대 나가 있는 아들이 4명이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만들어가지고 아들아 잘 있냐 뭐. 그래서 내가 뒤에서 웃었어요. 지금 군대가 군대입니까? 뭐 말은 바른 대로 해요. 지금 군대가 뭐 군대예요? 가가지고 저 나이가 다 하고 그냥. 제가 훈련 받을 때는요 사람 여자 구경을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아. 지금 뭐. 지금은 상관들이 쩔쩔매. 부하들에게 희한한 세상이 됐어. 뭐 밤에 딱 점검을 하면 내가 점검 돌아내다가 불 안 꺼 애가 있으면 가야 불 좀 꺼. 실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명령 못 한대요. 자칫하면 고소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경건을, 믿음을 훈련해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 무슨 여름 산상 수련회, 부흥회, 뭐 또 강쌤이나 뭐 그거에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껄핏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줄 알아요? 훈련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 안 받아서. 예?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 대회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결코 손해가 안 됩니다. 기도 훈련 해야 되고 말씀 훈련 해야 되고 예배 훈련 해야 되고 봉사 훈련 전도 훈련 하고 신자다운 신자로서 능력 있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신자라고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 부담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의에 줄이고 그 의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 중에서 사슴은 특별히 갈증을 많이 느끼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이사야 26장 9절을 보면 내가 밤중에 주를 묵상하였은즉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구한다, 찾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도 주를 묵상하고 낮에도 주를 묵상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그 유명한 다윗도 시편 18편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하는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보람, 삶의 보람이 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신자가 바른 신자예요. 우리가 결정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스바냐 3장 13절에서 찾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고 나의 행복의 원인이고 어느 때입니까?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 열매 농사 시커쳤는데 다 실패했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어. 밭에 식물을 곡식을 많이 심었는데 다 죽고 말았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세상까지 다 없어지고 나를 떠나가 멀리할 그때. 그러나 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까지 잘되고 소유되어지고 형통할 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을 그때에도 주님 나는 주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난 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또 순교자의 생명을 버리는 위험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영혼 잠시도 못 사네.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고 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그 사람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상 것에 매료되고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의에 줄이고라는 그 의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에 있어서 시편 19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제일 긴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을 보면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 내려가서 103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내 입에 단이 꿀보다 더 단다고 그랬어요. 그 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대표해요. 가장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다음에 적진에 가가지고 탈취물들을 거두어 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버리고 간 물건들을 탈취해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니 전쟁에 승리한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쁠 텐데 적진에 가서 그들이 두고 간 많은 물건들을 노역에 올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머릿속에 꽉 차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에 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내려가서 더 많이 내려가서 119편 16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장애물이 적어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 것을 소유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됩니까? 앞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를 매여 애를 쓰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세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의인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면서 살아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배부른다 그랬어요. 그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지 말고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순종에 진력해서 배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